우리 오늘 말씀은 어, 노를 품은 자녀의 노를 녹이려면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제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전반부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노를 품은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도 우리 두 아들이 막 떠오르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너무 끔찍한가요? 예, 좀 끔찍하죠. 그 우리가 노를 품은 자녀 그럴 때 우리는 좀 약간 이 드라마랑 연관해서 많이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여기 미국에 좀 된 그런 영화인데 이 아메리칸 사이코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피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1980년대에 이른바 이제 영 프로페셔널입니다. 영 얼반 프로페셔널. 이런 대도시에 살고 또 서버브에 살면서 그 전문직의 그런 사람들, 뭐 중산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상층 또는 상류층의 어떤 그 들어간 그런 들어가기를 또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런 영화인데 이게 이제 주인공 이 패트릭 베이트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전형적인 여피족이면서 여피족들을 대상으로 이 연쇄 살인하는, 여기 보면 뭐 드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사이코 이렇게 이제 붙을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그랬냐? 우리가 다 예상할 듯이 부모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교육이 이제 늘 비교당하고 최고가 됐으면 하는 거고. 자, 여기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JTBC에서 근래에 사건 반장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 끔찍한 과거의 사건들을 재조명하면서 이제 좀 범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는데 2011년 11월에 있었던 그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8개월 동안 방치한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결국은 발각이 됐죠. 근데 그 어머니가 1등을 요구하는 그런 어머니 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주 정말 세상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미국의 아메리칸 사이코나 뭐 한국의 이런 사건이나 네,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지금 두 개의 이 사건을 제가 소개했을 때는 아주 예외적인, 뭐 아마 0.0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인공지능 바드에다가 물어봤어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그래서 이 오른쪽에 A는 매우 많은 노를 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노, 보통의 노, 적은 노, 매우 적은 노 하면은 어느 정도 분포가 되겠냐? 그거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매우 많은 노에 있어서는 다 10% 미만인 거는 공통적이었어요. 조금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 아메리칸 사이코라든가 또 뭐 한국에서의 그런 자기 정말 존속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나 아주 여기 뭐 10%에서도 0.001%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겠죠. 거의 같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좀 많은 노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본과 미국은 10% 미만인데 한국과 중국은 거의 20에서 30%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매우 적은 노, 거기 보게 되면은 일본과 미국은 일본은 20에서 30% 정도가 매우 적은 노다. 근데 미국은 40에서 50% 정도니까 굉장히 적은 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냥 아주 건강한 사회죠. 한국이나 중국은 10% 미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자녀의 절반 이상이 부모에 대한 적지 않은 정도의 노를 품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노의 정도가 낮은 편이며 미국의 경우는 가장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이 왜 그러냐? 뭐 일본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심하거든요. 어, 똑같은 가부장적 유교적인 그런 가족들, 그리고 이제 이 경쟁이 굉장히 센 그러한 그 사회. 근데 일본의 경우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대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렇지가 않아서 이 자녀의 절반 이상이 부모에 대한 적지 않은 정도의 노를 품고 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 환우나 조울증 환우의 부모에 대한 노는 어떨까? 또 그것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조울증 환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우울증 환우가 그 뒤를 잇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울증과 우울증이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조울증과 우울증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우의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부모에 대한 노를 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부모의 지나친 통제나 간섭,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비난이나 무시, 또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환우의 경우에는 조울증 환우에 비해 부모에 대한 노를 품는 정도가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울증 환우는 부모에 대한 노를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억누르고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있어요. 뭐냐?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물려받은 생물학적 취약성에서 생겼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이들의 품은 노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 취약성만으로 이러지는 않고 스트레스랑 환경적인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자성해보는 또 성찰해보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exasperate 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엠스코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자극하여 분노나 반항심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그러한 명령인데 우리가 이제 디스플린 어떤 좀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도가 좀 지나치게 되면은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할 수도 있는데 조금 도가 좀 지나치게 되면은 분노와 이 감정이 자극되어 가지고 노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부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요 전반부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것에다 좀 초점을 두고
말씀하겠고, 저 다음번에 이 노를 품은 이 자녀의 노를 녹여주는 것과 훈육의 어떤 밸런스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후반부 6장 4절 후반부는 다음번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봤듯이 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제 이 뭐 영어나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잠깐 그 의미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에게 뭐 이게 엄마 손인지 아빠 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뭐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만약에 지나치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아마 이제 마음에 담아두겠죠. 그 어떤 전두엽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편도체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쪽으로 아마 이 뇌가 이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막 비교하면서 그 아이들이 주눅들게 하고 그 존재보다도 어떤 퍼포먼스 또는 스펙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평가받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쉬워. 이거 사실 우리는 안 그런다 생각하는데 시대 자체나 문화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뭐랄까 스며져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 누구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노를 품은 자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노를 품은 자녀라는 말로 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노를 품은 자녀의 노를 그럼 녹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것이 오늘 같이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드림셀러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가지고 이게 브라질의 영화인데 거기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21층 난간에 올라가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죠. 그럴 때 여기 어떻게 보면 노숙자의 이 마스터라고 하는 보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난간에 같이 21층 난간에 올라가서 거기 서서 또 앉아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기 다른 뭐 심리학자는 그 난간 안에 안전한 유리창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좀 풀어주려고 그랬지만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노숙자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면서 사람들에게 구루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영화에 보게 되면은 재밌게도 이 살아난 저명한 심리학자의 아들이 똑같이 21층 난간에 서서 자살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난간에 같이 서서 그 아들과 같이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의미심장해서 제가 조금 거친 모습으로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주항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는 완벽한 인간이다. 그리고 완벽한 인간은 결점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자기는 결점투성이라는 얘기죠. 괴상한 무슨 말이야. 뭐 아빠한테는 내가 그런 존재지 하면서 이제 자기 이 비하를 하면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 실패자이고 실수 덩어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난 널 실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들. 실수는 네가 아니라 나야 하면서 이제 뭐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통하겠어요? 입만 들어가자 그러지만
아들은 난 잘못한 게 없어 하면서 이제 또 대들고, 그러면서 또 매번 아빠를 실망시켰잖아. 걱정 마,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테니, 예, 하면서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말마, 아빠를 용서해줘. 아들, 날 용서하고 좀 나에게 기회를 줘. 하고 이제 20일쯤 난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또 이제 남은 게 없어. 그러면서 주왕 제발 하면서 아버지가 거의 빌다시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은 난간에 점점 더 이제 가까이 가서 21층에서 자기를 던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뛸게 하면서 내가 뛰겠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놀라죠?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먼저 뛰겠다. 뛴다고? 그러면서 난 너 없인 못 살아. 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차라리 죽고 싶어. 하면서 이제 죽을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거꾸로 바보같이 굴지 마. 하면서 이제 아들이 아빠를 말리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빠가 점점 가까이 갑니다. 정말 떨어질 듯이 그럽니다. 난 너 없이 못 산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멈춰!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막아서고, 둘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포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제는 비로소 통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들아. 하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이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쉼표. 우리 그때 아마 이 아버지도 그 마스터라고 하는 그 노숙자 보스한테 이 들은 얘기가 쉼표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너한테 쉼표를 내가 팔게. 너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너에게 쉼표를 줄게. 너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세상이 네 위로 무너진다고 해도 난 쉼표를 샀거든 하면서 이제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뜨겁게 포옹하면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 6장 4절에 노를 품은 자녀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노를 녹이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성경적으로도 좀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은 첫 번째 뭐냐? 노를 품은 자녀의 노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녀가 느낄 수 있는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우리 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구나 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자기 아들이 죽고자 했을 때 역시 뛰어가긴 했지만 21층 그 유리 안에서 안전지대에서 얘기하고 만 게 아니고 자기도 그 난간에 섰고 그러면서 위험스럽게 그 아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런 가운데 아들이 그래도 못 믿고 죽고자 하니까 아버지는 난 너 없이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차라리 내가 먼저 죽을게 라고 뭐 글쎄 이게 누가 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진심이 통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 같이 서로 용서하고 희망을 갖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제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줬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AD와 BC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쇼인가요? 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사랑 때문에 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를 품을 자격은 없으나 오히려 녹아지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가 봤듯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면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제도적 혁명이나 어떤 사회의 혁명이나 그거 이전에 우리 심령이 바뀌는 그런 내면적인 혁명이 일어나죠. 아무리 이 공산주의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세상을 뜯어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루는 그런 혁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 혁명을 이룬 그 사람들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그들 자신이 심령이 아주 완전히 부패한 그런 존재여서 결국 역사가 어떻게 된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로 그러한 부패한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숨을 버린 사랑이죠.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입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정말 우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어떻게 정말 엄마나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자녀의 노가 풀리게 될 때에 대화의 시작이 있게 되고 희망이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울증이나 또한 조울증이나 하는 문제에도 풀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이브를 맞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노를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것이 그 답이었던 것이죠. 자, 노를 품은 자녀의 노를 녹이려면 첫째, 자녀가 느낄 수 있는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을 지금 받는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쉼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쉼표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 나이에 이 정도면 네 친구들은 뭐뭐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 너는 어떻게 좀 더 노력해서 어떻게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의 어떤 필요와 그만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쉼표를 제공해주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 어저께 아주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아,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이 꽃다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쉼이 있는 청소년 갭이어라고 하는 것을 그런 NGO를 만들어 가지고 뭐 아주 그 부부가 참 놀랍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중3에서 고1 되는 학생들 가운데 한 10명 미만의 애들을 뽑아 가지고 1년 동안 휴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부부가 애들을 만나죠. 이 부부는 부인은 이제 사회복지사고 남편은 서울대 뭐 전자공학과 학부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쪽으로 안 나가고 이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 쪽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AI 쪽에 회사에 또 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친구가 아이들에게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1년 정도를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은 서로 만나서 책도 읽고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해외도 나가게 하고 그러는데 뭐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지금 제 책을 내고 있는 잉클링스의 출판사 옥명호 대표하고 이제 며칠 전에 같이 좀 교제를 하다가 그 자기 아들이 여기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중3 때에 수학 점수가 첫 번째 본 건 30 몇 점이었고 뭐 두 번째 본 거 19점인가 뭐 얼마였고 이게 이제 좀 절망적이었대요.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꽃다운 친구들 이 갭이어 그 쉼이 있는 갭이어 1년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이 뭔지도 이 서로 나누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얘가 그 갭이어가 끝나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고1, 고2, 고3 열심히 공부하더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로 끝나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필요도 해서 그러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이에요. 얘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변화가 된 그 갭이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학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싶고 왜 자기가 도대체 변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꼭 뭐 서울대 가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갭이어를 보내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 안 하는 게 좋겠어? 뭐 무슨 장사도 좋아? 또는 뭐 나는 뭐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글 쓰고 싶어? 해서 정말 자기가 원해서 그런 길을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볼 때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한다면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자기 인격권을 존중받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누구 눈치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자기 다움, 나 다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다움, 나의 넥스트. 나 다움은 나 다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이 지금 조울증, 뭐 조증 또는 우울증 또는 주요 우울증 이런 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쉼표, 갭이어. 제가 1년만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를 썼어요. 갭이어스. 3년이고 5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가족에 쉼표를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쉼표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쉼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쉼표를 통하여서 바로 쉼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노를 품은 자녀의 노를 녹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가 느낄 수 있는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합시다. 보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 스케줄을 따르지 말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쉼표 제공,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돕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신 의미, 그 목숨을 건 사랑, 이것이 나를 살려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그 길도 똑같이 목숨을 건 사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편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땡큐가 아니라 나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인생의 쉼표를, 그 의미를 알고 또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경쟁 속에서 닭다리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쉼표 같은 것들을 느끼고 여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